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멀리 살면서도 그 교회를 기억하고 또 성경을 따박따박 읽어서 한자도 안 틀리게 잘 읽어주고 또 장로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리고 찬양되는 마지막 주일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잘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점점 잘하는 것 같아서 12월 25일 마지막 주일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나와 있지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또 주님께서 같이 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기 있고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축복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잘생겼습니까? 마스힐 바이블 교회 롯벨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사랑이 이긴다. 제목이 아주 좋죠. 사랑이 이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지옥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목사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저를 목사라 부릅니다.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천국 지옥에 하니까 가본 적이 있느냐? 교회 사역하는 전도사님의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 없다,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현실 보세요. 누가 법을 지키지 않고 누가 벌을 받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나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거짓 선생들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악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시고 경건한 자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악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시고.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행동 보니까 임박한 멸망을 자처하는, 마치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같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탐욕을 채우려고, 물질의 욕망을 채우려고 온갖 말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들의 이익의 대상으로, 부의 축적의 대상으로 삼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잠들지 않는다고, 그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들었던 말씀이고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악한 자의 심판이 지체되거나 잠들지 않은 사실을, 역사적 사건, 분명히 이 땅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잠들지 않는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사가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역사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심판이 자지 않는다, 심판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는 더욱 경건하게 더 믿음으로 살 것을, 또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곡히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베드로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가 범죄했다는 사건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용모한데 타락했다는 사실을,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을 거기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천사들의 죄목은 뭐냐? 천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었으며, 천사들은 자기 위치를, 자기 지위를 지키잖아요. 천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천사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 위치를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자가 됐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사람들은 자기 지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자기 지위와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 지위와 위치를 잘 지킬 줄 알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십시다. 권사의 지위와 목사의 지위,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지켜. 용서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심판의 필연성과 심판의 확실성, 심판의 보편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냐?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둠의 사슬로 결박하여 지옥에 던져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우두머리가 지옥에 던져졌고 지금도 활동하는 사탄들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결박하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는 날이 바로 끝날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다 구원받고 다 예복을 입고 다 와 있는데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말하기를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 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 결박하여 어두운 데 던지고. 성경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을 결박하여 어두움에 던지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주님이 입혀신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주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잘 살도록 또 한 번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결박하여 어두움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둠의 지옥에 들어가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유혹하던 거짓 선자, 거짓 선생들을 주님이 결박하여 어두움에 던지시고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또 하나 증거 뭐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에 옛 세상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 이전 시대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던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은 이게 옷감을 짜듯이요. 날씨를 이렇게 올려 차근차근 짜잖아요. 그런데 옛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세상 역사적으로 선사시대야 옷을 벗고 살고 신석기 구석기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도 악기를 발견하고 노래를 부르고 문화가 찬란했던 시대였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최악의 최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옛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대로 다 썰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할렐루야. 의를 전파한다는 말은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달하여 구원의 길을 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 방주로 오라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서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목사의 존재의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무의식의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교회가 있는 목적이 정말 교회는 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이런 이미지의 확신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성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세상 구석구석에 나를 보내셨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가서 주여, 주여, 험한 세상에서 의를 전파하는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가차없는, 애누리 없는 심판을 하셨지만 옛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존해야 될 사람, 보존받아야 될 사람과 아낌없이 버릴 사람을 하나님이 구분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나는 대단한 인간이야. 뭐 인물도 좋고 다 사회적 지위도 있지만 시편 119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뭐가 쓸어갔지? 쓰레기를 쓸어가듯이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주님을 높일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소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역사를 위하여 새롭게 세일 일꾼들의 사실을 믿고 소망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 땅에서 우리가 새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간다. 믿습니까? 홍수가 옛 세상의 심판이라면 역사 시대의 대표적 심판의 사건은 뭡니까?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소돔, 고모라, 스보인, 아드마, 벨라 이 5개 도시가 한꺼번에 주님의 불로 심판을 불과 유황 심판할 때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심판의 사건을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은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억울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탄식과 아우성 소리가 너무 크더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법에 해도 안 되고 나라에 해도 공무해도 안 되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억울함을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같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듣습니다. 시편 104편 보세요.
공중에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 허너적거리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너적거리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바라보며 주님이 채워주시고,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죄악에 이에 몸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소돔성의 죄악이 그렇게 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발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 무게를 좀 경험할 수 있고, 다 죄는 안 짓는 모이구나. 다 의롭게만 삽니까? 죄가 얼마나 무겁고 죄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 건지 그 무게를 좀 느낄 줄 알고 주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보니 너무너무 죄가 무거워, 괴로웠어요. 소돔성의 부르짖음과 죄악이 너무 무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정하여 멸망하기로 정했다. 이 멸망하기로 정했다는 말은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작정하고 내려와 보니, 천사들 보내보니 과연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그 성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예요. 죄가 되게 하사 아무것도 남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 근처에, 사회 바다에 그 꺼진 자리가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잖아요. 창조과학에서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나 정말 홍수가 역사적 사실은 사실을 세계 구석구석에 다 증거가 남아있는데 그걸 부인하려고 살았네요. 제가 되게 될 말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렇게도 찬란하고 세계에서 가장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에덴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순식간에 죄가 되게 하시고 둘러 엎어버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을 땅아래로 다 들고, 지진 같은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뒤엎어 죄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고 말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사람들에게 본을 삼기 위하여 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 불같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보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아라고 말해요. 전도서 그런 말씀하시죠. 청년의 때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다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뒤집어 엎어 죄가 되게 하시는 중에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2장 7절 보면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자, 아데스몬, 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본성, 자연적 양심, 본성과 자연적 양심까지도 무시하고 부정하고 제 육체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무법한 자인데 이들의 특징은 음란한 행실입니다. 음란한 행실은
변태적 성욕으로 인한 호색적 행위, 색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반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같이 합시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가 말이에요. 내가 불충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거 그건 다 지나간 때가 다 족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술 취함과 방탕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가 힘들지만 지나간 때 그만해야 되죠. 아직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 산업을 살아간다면 그걸 언제 고칠 거냐 그 말이에요. 언제. 롯은 그 음란한 무법한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이 말은 죄악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기 좋고 편하고 돈 있으면 살기 좋고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이 죄악과 음란한 온갖 불법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다, 아픔이다. 뭐가? 의로운 심령이. 할렐루야. 세상 걸 보고도 아픔을 못 느끼고 잘 되고 있네, 이 나라가 잘 가고 있어, 정치 잘 되고 있어, 모든 거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내면 속에 이루어지는 불의와 불법과 음란한 행실을 보고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그게 성도요, 그게 주의 종들이다. 얼마 전에 강남에 무슨 사건이 있죠. 거기에 고위 자녀들이 술 먹고 마약하고 했는데 그거를 바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죄인이 되고, 그래 못된 행실을 한 사람들은 떳떳하게 의인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그런 걸 보고 성도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떻게 되든지 정체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나는 편하고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을 보고 울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가슴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울며 가슴 치고 기도하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마에 주의 인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9장을 보세요. 정말 울며 기도하는 이마에 주님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세상을 보면서 주님 앞에 와서 좀 울며 기도할 줄 알고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잘 되도록, 할렐루야, 동성애 뭐 이런 사람들이 맥을 출 수 없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롯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며 고통당하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롯은 소돔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떠나 살았고 뭐 여러 가지 딸들과 부끄러운 역사를 남긴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2장 8절 보세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같이 보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여기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괴롭히다, 고통을 당하다는 미완료 상태로 한두 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 그 말이에요. 롯은 소돔 고모라의 성의 무반자들의 음란한 행실에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생활을 보고 들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러면 안 된다는 의로운 심령이 막 아파서 녹아내리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들, 깨어있는 성도들이란 것은 이 세상의 음란한 세상 문화대로 가는 대로 돈 벌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듣는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시고 롯과 그 자녀들이 안 나오려고 하지만 천사가 손을 잡아 끌어내요. 밖에 두어서 나가서 구원받도록 살도록 해주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위험한 자리에 설 때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서 살려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심판과 소돔의 심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2장 9절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지키게 하시며. 오늘 말씀은 고난의 성도들을 절망시키고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범죄와 악에 빠진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함도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더욱 경건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회개하고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 형벌 아래 두어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검사가 부르기 전에 흔적을 지우고 증거를 없애려고 온갖 장난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할 때 온 세상에 다 불의하고 타락해도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은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메시지를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롯의 가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에 두어 지키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봐요.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악한 자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당돌해요. 자긍한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하늘 영광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 비방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사탄은 비방하는 거예요. 이들의 비방이 얼마나 악하냐 그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누굴 말합니까? 가브리엘 같은 천사, 하늘의 군대 천사로 사탄의 무리를 쳐서 내쫓는 천사장 미가엘 같은 천사들. 이들도
악한 자들 보고 함부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가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악한 자는 당돌하고 자긍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니 얼마나 악한 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심판, 지옥이 없다, 사랑이 이긴다는 말로 마서울 바이블 교회 롯벨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의 말을 좋아하며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자꾸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지옥을 안 믿고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전도사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녹을 먹는다 그 말이 돼요.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함을 범죄한 천사 옛세상 소돔 고모라를 통하여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판이 확실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지키시고 건져두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가두신다는 겁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정직하게 살기가 어려운 때요. 겸손하게 살기가 어려운 때요. 겸손하고 정직하면 바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손해가 많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을 포기하는 성도들, 경건하게 포기하는 자녀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악한 자들 속에서 경건한 자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홍수 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 중에도 이끌어내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음란해도 노아처럼 롯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 중에도 경건한 사람을 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심판, 조롱, 고통이 따른다 해도, 핍박, 조롱, 고통이 따른다 해도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